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된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죠. 북쪽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명명합니다. 이 두 개의 나라 가운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유랑하는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동서 간의 갈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요단 서편의 사람과 요단 동편의 사람의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 갈등은 제단 문제였습니다. 이 제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졌기에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두 종족들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아주 일촉즉발의 위험선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동서간의 갈등이 마무리를 잘 돼서 서로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한 나라로 묶여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곧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남북으로 분단된 지 이제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남북한이 이제 완전히 이질적인 민족으로 고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고착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국방비를 쏟아 부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통일이 된다면 그 많은 국방비를 교육에 그리고 복지에 사회 문화에 쓴다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은 명확한 일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영남과 호남의 문제입니다. 또한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보수와 진보의 골이 더 깊어져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통령 탄핵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헌법 가치와 헌법 수호의 문제로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승리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사건을 외국의 외신들은 일거 톱 기사로 신문에 내보냈습니다. 그 신문에 내보낸 기사의 탑 뉴스의 제목은 민주주의의 저력을 대한민국 백성들이 국민들이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의 후발 국가입니다. 서구는 우리보다 몇백 년 앞서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폭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우리는 어떤 누구도 폭력을 쓰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경찰에게 끌려간 사람 없고 평화롭게 이것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세계 역사 속에 볼 수 없는 드문 일일 겁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제 무대에 가서 대단히 큰 경쟁력에서 힘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또한 우리는 앞으로 나갈 길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이 험난함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이고 통찰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간의 갈등의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풀어내는 한 지도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 지도자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천천의 수령들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하며 이 세 가지는 곧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비느하스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이고 비느하스가 제사장이기에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30절입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그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듣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 중에 라마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마드라는 단어는 가르친다와 배운다가 겹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도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선생은 말하는 사람이죠. 학생은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라마드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을 배웁니다. 바로 그것은 듣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또한 교실 안에서 학생들로부터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소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가운데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소통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이 돌아다닌 것을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집니다. 좋은 말을 완성시키는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세요.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집니다. 물론 소통은 서로 말이 통한다는 말로 끝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소통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것을 근거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냥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분별력 없이 인정하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의 핵심을 정확히 찝어 거기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소통의 개념입니다. 만일 이 소통의 개념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광신도가 될 수 있습니다. 광신도의 특징은 정확하게 상대방의 말을 캐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주의 말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교주는 그것을 이용해 우리를 조종합니다. 19세기 러시아에서 스쿰치라고 하는 기독교 소수 종파가 탄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집단에 들어간 신도들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성적인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거세를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것이 사악하다고 판단해 계속 제재를 가했으나 사람들이 교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노동자, 농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귀족 그리고 고위 관료들,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집단이 흥왕하다가 점점 망하기 시작했는데 20세기 초에 이 집단이 사라지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을까 계산을 해봤는데 망해 갈 때쯤 10만 명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흥왕할 때는 얼마만큼 많은 광신도들이 거기에 있었느냐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 아닙니다. 그건 광신도 집단의 특징이죠.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 바로 소통 부재입니다. 그리고 밀실 통치에서 찾습니다. 소통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입니다. 반면에 소통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통시장에서 혁명을 가져온 월마트라고 하는 미국의 대형 마켓이 있습니다. 상업자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샘 월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싸게 판다라는 이 구화의 월마트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월마트가 출발할 때 미국은 이미 타겟이라고 하는 대형 슈퍼마켓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샘 월튼은 그 타겟과 경쟁하며 자기 머릿속에 사는 아이디어를 상대방과 소통하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시장에 그것을 접목시켰습니다. 그 접목시킨 한 가지가 바로 전산화 작업이었습니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세상의 시장의 모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습니다. 얼마나 시스템이 잘 갖춰졌든지 미국 사회에서 회자했던 이야기 중에 이 월마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딱 한 군데 있다. 그것은 미국 국방성밖에 없다. 할 정도로 거의 치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였는지 지금 월마트는 미국에서 가라앉는 대형 슈퍼마켓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샘 월튼이라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들을 정확히 캐치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바로 소통의 전문가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제사자들과 함께 자기의 철학을
자기의 견해를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소통할 때 소위 삼파법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삼파술, 그것은 산모가 아이를 할 때 옆에서 산파가 도와주는 바로 그 삼파입니다. 이 삼파술의 철학의 개념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산파가 많은 대화를 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갖게 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철학의 새로운 생명들을 탄생해내기 위하여 이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며 새로운 아이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물론 이 삼파술의 원조는 소크라테스가 아닙니다. 이 삼파술의 원조는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가인아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소통은 바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한데 그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민족들이었습니다. 이 다른 민족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15개의 언어로 서로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들은 언어가 분산됐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단어가, 서로 다른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제 아무리 갈갈기 찢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서로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통이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소통의 가능성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서로 다른 민족과 소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이유는 바로 라마다라고 하는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는 소통이 있기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건강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사회에 부부의 대화가 단절됐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녀들은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그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밖에서 엄마 아빠는 전전긍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단절됐습니다. 바벨탑자는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서로 민족이 단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 문을 통과해 자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미래된 꿈들을 갖는 내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또한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새롭게 대통령이 되는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고합니다. 제발 좀 백성들의,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정말 잘못된 대통령이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렇게 불상사가 났으니 이제 새롭게 되는 대통령에게 진심을 어려 고합니다. 사람들의 말 좀 들으십시오. 배고프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비정규직의 아픔을 들으십시오. 대학생들이 취직 안 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전세 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아내 여러분,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라마다 하십시오. 듣고 배우십시오. 자녀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 너무너무 잘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것이 바로 라마다의 한 형태입니다. 이제 어른이 돼서 모든 것 아는 시대 끝났습니다. 어른보다 아이들이 아는 것 더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비나스 그리고 천만수령의 지도자들, 이들은 세계 지파였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도자는 듣고 배우는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야사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지금 요단 서편의 9개 지파의 대표가 요단 동편 소수 민족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살렸다. 약자의 보호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보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상대방과 함께 견주어서 너는 나보다 실력이 없어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 없는 자들의 종이 된 이유는 실력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비나스 제사장도 바울의 영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9개 지파를 대표해서 나온 힘 있는 자입니다. 이 힘 있는 자가 3개 지파에게 격려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살렸답니다. 여러분, 비나스 제사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비나스 제사장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남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소수를 향하여 내치지 않습니다. 그 소수를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양면성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상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대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 하나님만 절대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늘의 진리를 들고 있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확인하게 하여 잣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절대적인 옳음으로 절대적 옳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 세계로 오도록 포용하는 것이고 끌어안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요단 동편의 땅을 선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비나스는 그들을 향해서 내치지 않습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하여 요단 서편의 사람들과 동질성을 갖게 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했다고 격려하며 그들을 포용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2004년 존 캐리 상원으로부터 찬조 연설을 부탁받습니다. 연설에서 이 오바마는 서론에 자신의 출신 배경 별 볼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비록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내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를 택해야 한다면 저는 그분이 내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내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이 연설의 근거는 창세기에 근거합니다.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은 겁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내 자매를 지킬 겁니다. 비록 흑인 가운데 그를 모르는 손이 있다면 그것은 그 흑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입니다. 흑인 할머니가 월세를 내지 못하고 의료비를 내지 못하면 그 할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문제입니다. 미국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하나 된 나라입니다. 약자, 소수자로 살기로 다짐한 오바마의 명연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은 너무나 거창합니다. 좁혀봅시다.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 왕따를 당하는 존재를 우리가 사역적으로 표현하면 소수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각성합니다. 소수자들을 사랑해라. 소수자를 인정해라. 성적 소수자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땅의 성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받아들여라. 이 땅의 비정규적 소수자들을 받아들여라. 이 땅의 마이너리티를 존중해라. 그들을 보듬고 안아라. 흑인들, 바로 그것은 미국 사회의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바마는 미국 사회의 소수자들을 끌어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왕따를 당한 마이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범주 안에 이 마이너들을, 이 세리와 죄인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소수자들을 끌어안는 겁니다. 소수자를 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누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들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짜신을 믿는 사람에게서 너는 가짜신을 믿었으니 더 이상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막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짜신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들고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 진짜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바로 자비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대명제 속에 아멘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지도자에게 고합니다. 이 땅의 마이너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특별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승진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학벌없다는 이유로 승진에 박탈을 당하는 소수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이 기득권에 편승해서 그 기득권들과 함께 나눠 먹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지도자를 찾아 헤매는 불상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톡톡한 학습을 했습니다. 톡톡한 훈련을 했습니다. 아니, 이전에 이미 했지만 어두운 세력에 빼앗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빼앗아갈지 두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 그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져서 약자들이 발을 뻗고 잠을 자는, 약자들도 밥을 편안히 먹고 약자들도 공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32절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리야스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보고 비나스와 천만의 두령들의 지도자들은 요단 서편에 와서 보고대오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요단 서편의 9개 지파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만 보면 쥐고 싶은 마음들이 넘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당신들이 가서 죽여달라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이들이 보고하는 보고를 듣고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절대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비나스가 평상시에 신뢰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신뢰를 받는 자입니다. 신뢰를 한순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은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비나스는 이런 면에서 평상시에 신뢰를 얻었고 이 신뢰를 유지하게 하여 이의 삶은 성실했을 것이고 정직했을 것입니다. 공자도 지도자의 덕목 3가지를 말합니다. 식량 확보, 군대 확보, 그리고 정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공자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3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을 꼽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이 공자 말합니다. 군대 없어도 좋습니다. 식량 없어도 좋습니다. 정직입니다. 신뢰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덕목이라고 공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 실리콘밸리라는 곳을 압니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같은 저명한 회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 실리콘밸리에 들어가면 대박이 터진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정글입니다. 성공률 1000대 1을 뚫고 겨우 구멍가게 같은 한 2-3평밖에 안 되는 사무실 하나를 들고 고군분투하며 싸우는 사업체가 있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이 1000대를 뚫고 2-3평 되는 사무실을 얻으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당신은 1000대의 경쟁을 뚫고 살아남았느냐고 물을 때 이들이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정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삼성 컴퓨터, 애플 컴퓨터 기술은 다 똑같습니다. 기술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모두가 정보가 공개된 사회입니다. 애플이 갖고 있는 컴퓨터 기술이나 삼성이 갖고 있는 컴퓨터 기술이나 똑같습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그 시간 싸움에서 꼼수를 부리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 싸움에서 정직이 승리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정보가 비밀리에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을 때 정직은 필요 없이 자기가 갖는 정보 가지고 기술을 개발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정보는 어떤 누구도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속도전입니다. 그 속도전에서 정직이 따라 붙을 때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 가운데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직이 무너진 한국교회, 성실이 무너진 한국 기독교, 타이타닉 배처럼 쇠잔에 가고 있고 바스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명성교회는 전격적으로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시켰습니다. 2-3년 전에 김상환 목사는 절대로 자기 아들에게 명성교회를 세습시키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주 새벽에 긴급 당회를 열어 아들에게 그 교회를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직에서 무너진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에서 실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수적인 증거를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싸움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많으냐, 적으냐,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부자가 있느냐, 엘리트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목회 개념에 아웃시켜버립니다. 이미 이런 노력들은 한국교회에서 다 해봤습니다. 숫자 끌어모으는데 순목교회 해봤습니다. 그러나 순목교회 정직이 무너져 순목교회는 더 이상 우리 교회, 우리 사회의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법조인을 사랑의 교회는 끌어모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법조인 가운데 2명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정직입니다. 새롭게 될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제발 정직하십시오. 제발 좀 정직하게 통치하시고 비밀리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고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 앞에 성직과 정직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왜 이들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범으로 낙인을 찍을까요? 그들은 실력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직이 사라지자 그 실력을 어두운 곳에 썼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성도들에게 처세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책무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정직입니다. 능력 없는 대통령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참모가 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직만 하다면 안보에 능력 있는 참모가 붙을 것입니다. 교육에 능력 있는 참모가 붙을 것입니다. 경제에 능력 있는 참모가 붙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정직한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노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정직을 외치고 정직을 살아간다면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참모는 붙어 이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의 경제와 문화와 교육들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60일 내에 대통령을 뽑는 기준입니다. 오늘 비나스 같은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약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녀들 이 사회의 아픈 구석구석에 소리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하늘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나사 같은 리더십, 다윗 같은 리더십, 그리고 바울 같은 예수님과 같은 참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바로 참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정직과 성실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 주시고 또한 그들을 포용하며 하늘의 꿈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정직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해안과 그리고 안목과 또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